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 땅에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는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갈등도 없고 미움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가운데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가운데 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곳은 밤도 없고 또 성전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성전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빛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해와 달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늘 그때를 기대하며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낭비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라기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학개나 또 스가랴 후에 성전 제2의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 구약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암흑의 시대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귀환한 백성들이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하고 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상한 예물들, 도둑질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데 그 떡상을 더럽히게 되고 경멸하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예배가 완전히 경멸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한 말씀대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상관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고, 또 남편들이 아내들을 저버리고 이혼하는 것,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면서 진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거듭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정의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정이 상하셔서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의 노여움과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말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고 온전한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경멸되는, 그리고 그 희생물들이 상해 있는 희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퇴폐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 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의 성령님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 가장 큰 선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고, 사랑은 주모로 말미암아 표현되고, 또 두 번째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섬김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동거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고 상한 것을 드리고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경멸스러운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어가는데 그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고
번거롭게 느끼지고 또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식어가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1장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또 3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에서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고 고백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언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집에 제 아이들이 넷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넷 다 저한테 여러 번 도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놈이 한 5살 때쯤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애 다 자라면서 아빠 나 사랑하지 않지, 아빠 나 좋아하지 않지, 뭐 다른 형제 자매들은 사랑하는데 나 좋아하지 않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의심을 하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평상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끊임없이 평생을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집에 퇴근해서 들어올 때 아내들은 설거지하면서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과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그것이 여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기 나 사랑해 하고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살다 보니까 이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했을 때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남편이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남편들은 경각심을 가지시고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 사랑에 의심을 할까요? 그것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는 믿음을 파손합니다. 죄가 믿음을 파괴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느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고 저도 종종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는 이것이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그 사랑의 배반을 당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으면 그 사람들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특별히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올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자랐는지, 그분의 사랑을 더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왜 그러지 못했는지, 내 삶 가운데 지속되는 죄의 습성이 있는지, 그것이 믿음을 파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로 받은 그 사랑의 배반, 배신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흥분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주중에 계속해서 간절히 그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더라도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해가 거듭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그 사랑이 식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가 왜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람들하고도 선물을 교환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 시절을 지날 때 예수님은 빠져있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려고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파티하고 직장에서도 모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쏙 빠져버리고 사람들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소홀해지고 다른 것에 분주해지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소홀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보통 보면 남들 위해서 선물 준비한다고 분주하는데 제일 소홀하는 게 남편 선물 제일 마지막에 준비해요. 자녀들 준비 제일 소홀히 하고, 뭐 그룹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 막 먼저 준비했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그래도 저도 올해 보니까 우리 EM의 리더들 위해서 선물 준비하고 이 모양 저 모양들 선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딱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하고 제가 올해는 이번에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뭐 헌찰로 이렇게 선물해서 주는 것은 다 모아서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다 모아다가
크리스마스 날이 주일날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새벽에 항상 미러클 센터 먼저 가서 예배 준비를 하니까 그 본당에 가서 불이 꺼져 있고 깜깜한 가운데 우리 EMS도 헌금 시간이었고 맨 뒤에 헌금 그 통이 있는데 그 앞에서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꿇어 앉아서 드려라.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한 것처럼 드리라 그러는데 처음에 그 감동이 딱 왔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모습이. 아무도 없는데 캄캄한 본당에 혼자서 그것도 헌금통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런데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걸 드리면서 헌금통 앞에서 무릎을 탁 꿇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감동이 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제사장들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전한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번거로워 생각하는 게 코숨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익숙해졌으면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코숨을 하나님 앞에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정도로 심하게 하나님 앞에 경멸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가장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앞줄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려고 그리고 정말 내가 코비드가 걸려서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온라인 예배는 다 접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수고가 따라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봉사, 어떤 모양이라도 달란트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쏟아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낭비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절대로 과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은 섬기지 않고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은 동거하지 않으며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소홀해져 있는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삶의 전면적으로 전폭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임재 안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되시고 어린 양 찬양하라.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 예배의 성공이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인데, 예배를 실패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느냐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재건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형식만 남은 거죠. 의무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결국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나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로 전락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참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려고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의무만, 형식만 남는 예배자로 전락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 2022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는 결국 어디에서 새해를 맞이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최상의 예배. 오늘 우리 김황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참 오늘 다시 한번 큰 감동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남달리 이런 감동,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어 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예배드리기 힘든 그 어려운 먼 곳에서부터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도 계세요.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그러한 기도하시는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첫 주일 감사 예배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있을 새벽 집회는 우리 온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번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번에 한번 새벽 예배 한번 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아이들도 모처럼 한번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을 때 평생 아이들이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했던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천국의 문도 진주요 길도 정금이요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밤도 필요 없고 달과 빛도 필요 없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곳, 그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함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원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최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이제 내일 금요 성령 집회,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 그리고 은혜 있을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지에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전개하시라.